주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세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2번의 119편 강해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준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한 말씀에 이은 시편 120편, 121편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0편부터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말씀인데요. 134편까지 그룹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요, 시편을 어떤 그룹으로 모은다고 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룹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말입니다. 이 15편의 시는 총 5개의 그룹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 5개의 그룹은 각각 3편씩이겠죠. 그런데 그 3편은 각각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 세 번째 시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그룹의 첫 번째 시는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는 바로 안전을 노래하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 안전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5번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주제인 것입니다. 내용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시를 묵상하면 참으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지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로 인생에게는 복이고 그것 자체로 흑암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걷는 복이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지어서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사모하고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된 이 15편의 시, 이 그룹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20편은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시죠. 당연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을 겪는 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120편이다 라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부르시었더니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위로가 아닙니까? 환난을 당한 자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부르짖은 것 자체로 끝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구원을 받았다. 환난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은 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성전의 계단을 밟고 올라갔을까?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세상에 가득한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죄악들 때문에 이 시인은 고난을 당했는지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7절을 보면요, 시인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과 사랑하면서 함께 동거하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정말 화평하게 살기를 원했었는데 그 화평하게 함께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속이는 혀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괴사한 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배신의 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법정에 세우고 그래서 거짓된 증언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육체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셨던 그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거짓된 말로 법정에 세우고 그 법정에서 거짓된 증언으로 결국 예수께 사형언도가 내려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이 바로 그것을 겪은 거예요. 화평을 원했다, 즉 진리를 전하며 선을 베풀었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다 무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상처는 참 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화평을 누리길 원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에게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 필요하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말은 그 강한 자, 장군의 화살 같은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그런 화살을 말하는 것이고요. 로뎀나무 숯불이라는 것은 이 로뎀나무는 불쏘시개로 쓰는 아주 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은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공격해서 시인을 괴롭히니 시인이 그들에게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매색에 멀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바로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거짓된 말로 이 시인을 괴롭혔던 세상의 특징은 메색과 게달과 같다라는 거예요. 메색은 북쪽에 있었던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철과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부강했고요. 아수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인의 3분의 1을 잃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상업도시국가 두로와 무역하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지요. 게달은 시리아 남부 사막에 있는 유목민의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왜 메섹과 게달을 이야기했을까요? 시인이 거기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들과 살려고 했던 것이 나의 과거다. 나는 결국 같이 화평을 누리며 살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화평을 누리려 했던, 그래서 같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메섹과 게달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위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잔인한 자들이 바로 메섹과 게달인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바로 그들과 그와 같은 자들과 같이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시인은 이 악한 자들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내가 쉴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아무리 화평을 이루려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화평의 말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와 같이 살자, 우리와 화평을 누리자, 아무리 말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화평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공격한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진정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같이 편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려고 해도 절대 그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살 곳이 어딘지 알게 되고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샬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다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진정한 위로, 안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당, 그리고 한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매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깊을 때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진정한 안전을 누리는, 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